하루를 살아가는 시편 묵상 7월 1일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이 7월 첫째 날입니다. 또 올해 하반기가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부터 7월달 동안 또 남은 하반기 동안 시편 묵상에 함께 하시고 또 이 묵상을 통해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과 또 월요일에는 시편 81편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묵상의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존재의 기초입니다. 오늘의 시편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편 81편 1절에서 7절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시를 읊으며 소고를 치며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아멘. 오늘의 시편 묵상입니다. 서양에서는 고대 그리스부터 유독 인간의 존재에 대한 탐구가 있었습니다. 나는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가? 내가 지금 존재한다는 근거는 무엇일까? 이런 질문들을 해왔습니다. 이들은 왜 이렇게 존재의 근거를 찾는 것에 집착했을까요? 자신의 존재의 근거를 알아야 방황하는 삶이 아닌 확고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존재의 근거는 어디 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대가로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며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존재의 기초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자신의 존재의 기초를 세운 사람만이 흔들림 없이 신앙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시편 81편은 이스라엘의 절기에 부른 찬양입니다. 이스라엘은 매년 6월절과 맥주절, 초막절의 3대 절기를 지켰습니다. 이 모든 절기가 애굽에서의 구원의 역사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이들은 절기마다 하나님께 예배하며 자신들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존재의 기초를 세웠습니다. 이것이 무너졌을 때 그들의 신앙과 나라가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에서도 하나님이 애굽에서 자신들을 불러낸 것과 광야에서 은혜 베푼 것을 노래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 매년 정해진 절기마다 예배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존재의 기초를 세워갔습니다. 자신의 존재를 안다는 것은 건물에 기초를 세우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존재의 근거를 찾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느 곳에서도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방황합니다. 먼 타국으로 입양된 사람들이나 고향을 떠나 헤매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존재들입니다.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구속을 받았고 이 땅에서 그 핏값으로 세상을 살아간다는 확신이 없으면 물살에 떠내려가는 부평초와 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내 신앙의 뿌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리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주일 예배와 매일 묵상과 기도로 세워가야 하는 기초공사와도 같습니다.
중간에 중단되거나 포기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오늘의 시편 해석과 적용입니다. 오늘이 7월 1일입니다. 7월의 첫째 날이죠. 그리고 또 새롭게 하반기 하루를 살아가는 시편 묵상이 시작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하반기에도 시편 묵상과 함께하며 날마다 하루하루 은혜로 하루를 살아가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제 여름철이 되고 하반기가 되면 올 초에 세웠던 신앙의 계획이나 목표들이 흐지부지 되고 신앙이 나태해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시편 묵상을 통해 다시금 나태해지는 나의 신앙을 바로 세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침 오늘 읽은 시편 81편이 하반기 때 우리의 각오를 다지는 아주 좋은 시편입니다. 시편 81편은 이스라엘의 절기 때 불려진 시편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시편 3절 말씀을 보니까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초하루란 매달 첫날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예전 성경에는 월삭이라고 번역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로 또 월삭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매달 첫날에 하나님 앞에 새롭게 한 달을 살고자 결단하는 마음으로 나팔을 불며 하나님께 새롭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보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름은 매달 중간을 의미하죠. 또 중간날 15일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남은 한 달을 새롭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특별히 7월 15일은 초막절을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예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명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여러 명절이 있지만 특별히 유월절, 맥주절, 초막절을 3대 절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들은 다 출애굽의 역사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하루, 보름, 명절 때 나팔을 분다는 것은 그 명절 때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역사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자신의 정체성들을 새롭게 세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이 신앙적으로 부흥됐을 때는 오늘 이야기한 3절에 이런 절기들과 또 절기 때 드려지는 예배들이 아주 왕성하게 드려졌습니다. 그러나 신앙이 나태해지면 이런 절기들이 사라지고 절기 때 드려지는 예배가 약해지고 그리고 신앙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 나라 후기로 가면은 이제 히스기야나 요시야 같은 왕들이 종교개혁을 할 때 이런 절기들을 새롭게 하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은혜들이 있었습니다. 왜 이런 절기들이 중요할까요? 이런 절기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어떻게 구원했는지 광야에서 어떻게 인도했는지 기억하고 자신들이 어디에 존재를 두고 있는지 자신들의 존재의 뿌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다시금 확신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하나님 손에서 건진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말씀 5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가시던 때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5절 말씀은 출애굽의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셨습니다. 그들 구원해내실 때 그들에게 알지 못하는 말씀을 전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알지 못하는 말씀이란 무엇일까요?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어서 광야를 지나게 해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그 나라를 세우겠다고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애굽에서 400년 동안 포로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었을까요? 우리와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세상에서 살고 있었던 우리를 어느 날 복음을 듣게 하시고 영원한 나라를 꿈꾸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의미를 깨닫게 하십니다. 처음에는 이것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영원한 나라가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이 무엇인지, 그 보혈의 능력이 무엇인지 우리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내가 너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케 한다는 그 말씀도 우리는 다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는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마치 세상에서 무거운 짐을 지고 있던 우리들을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와 은혜를 누리게 하는 말씀과 똑같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 7절에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는지를 말씀하십니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날마다 인도하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물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임을 잊지 말고 살라는 것입니다. 이제 여름이 되었고 곧 있으면 휴가 기간이 됩니다. 그래서 7, 8월 달에는 우리 신앙이 나태해지기가 딱 좋습니다. 예배를 빠지고 또 휴가를 갈 때도 있고 또 휴가를 가다 보니 또 평소에 안 마시던 것을 마실 수도 있고 또 나태해져서 신앙이 풀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예수님의 핏값으로 구원받았다는 것, 하루하루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81편을 묵상하면서 다시금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떻게 존재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구원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이 땅에서 하루하루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연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사명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일 주일 때 하나님께 가서 예배하고 그리고 또 매일 말씀 묵상과 기도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는지를 매일같이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앞에 묵상한 것처럼 부평초처럼 물살에 떠내려 가게 되는 거죠. 부평초라는 것은 이제 연꽃같이 이제 물 위에 떠 있는 그런 식물들을 의미합니다. 뿌리가 없죠. 물에서 둥둥 떠 있는 거죠. 그래서 물살이 흐르는 대로 떠내려 갑니다. 그래서 세상의 유행과 가사나 세상 말에서 떠도는 인생을 부평초 같은 인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세상이 흐르는 대로 이리저리 떠내려가게 돼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구속받은 존재이고 이 땅을 우연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주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있고 이것을 매일 예배 가운데 말씀 묵상 가운데 기도 가운데 기억하고 깨달아가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된다는 이 존재의 기초에 뿌리를 두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떠내려가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7월 1일 날 시편 81편을 묵상하면서 다시금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그리스도임을 깨달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하반기를 살아가기로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문 드리기입니다. 내가 지금 세상에서의 바쁜 삶으로 인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존재의 기초가 무너지고 있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다시금 예배와 말씀 묵상으로 그리스도인의 존재의 기초를 세우기로 결단하는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가시던 때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주님, 세상을 살아가며 오로지 세상 것만을 붙들고 살아가다가 썩어질 우리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해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예배하며 사명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를 세우셨습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바삐 살아가느라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있음을 깨닫습니다. 다시금 시편 묵상을 통해 또 하반기 묵상을 통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존재의 기초를 회복하기로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 신앙이 다시금 뿌리내리기로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반기에는 흔들리지 않고 주님 붙들고 예배하며 말씀 묵상하며 사명 감당하는 삶을 살기로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